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지난 2020년 1월경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리고 또 안식일 저녁에 편집을 해서 일요일날 저희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은 보내드린 지 일주일여 만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보신 분의 그 숫자가 100건이 훨씬 넘은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분이 집중적으로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몇몇 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 설교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한 내용을 보시고요.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그를 패하시고, 여기서 그는 사울이 됩니다. 그 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 마음에 만나면 일을 하기도 쉽고 또 즐겁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실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부부간에서도 마음이 맞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가족 안에서도 마음이 맞아야 되고, 또 혹시 다니는 직장에서도 서로 간에 마음이 맞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과 또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고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예,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분명 사도행전과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윗이 나의 모든 뜻을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찾으셨다는 사무엘의 사울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종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시 다윗을 여러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888년 사인즈 9월 7일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과 사울은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왕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죄를 졌고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성공한 왕이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지. 바로 그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삶의 여정은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뜻이죠.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고 산 것을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힘은 가위질 당한 것처럼 잘려나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그의 삶의 법칙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세우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세우고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재앙이요 끝에는 치욕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것과 참으로 똑같이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것과 똑같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평판을 두려워한 거지. 사무엘상 15장 24절에는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입니다. 사울이 시인합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백성들의 원망이 있자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제사장의 일까지 했던 일을 왜 했느냐?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 교우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는 않은지, 그것은 사울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30절에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그가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사울이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이 마음,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엄청난 차이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백성들을 의식하여 움직이는 형제자매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길이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조차도, 또 사울을 다윗이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교회가 심판하도록 아끼는, 개인이 정죄하고 개인이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병사들에게 말한 것이겠죠.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도 주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하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사인스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가 복종하는 크신 통치자를 모시고 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만약 그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배를 받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얼마든지 이유를 대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또 그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렸더라면 주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수중에 붙이시고 그를 죽여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게 하신다는 그럴듯한 이론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기름 부은 자를 벌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런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을, 목숨을 해한 것도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도 마음을 크게 괴로워했던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 인정한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맡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들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을 늦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불평과 불만의 말이 솟아오르자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면요, 역대하 26장 18절에 우시야 왕이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우시하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걸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무엘을 통하여 아론의 자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못 가게 붙들어 두신 것은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백성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권위와 또 제사장의 직분을 존경하는가, 존중하는가,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그가 위기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제사장의 일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울같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일에 서둘러 뛰어들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을 쫓아 행하다가 저지른 실수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그들의 크신 지도자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결코 나타내실 수 없는 위치에 둘 것이며 거짓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치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직분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크나큰 죄를 지고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노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죄하셨고 왕이 죽지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언의 신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처럼 그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거나
그의 죄에 핑계를 대려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변명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요. 내가 아파서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애들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울처럼 그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거나 그의 죄에 핑계를 대려 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과 진실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 여러분, 우리 회개에 죄를 슬퍼하는 회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운 회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지존의 보좌와 한없는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책망대로 왕이었어요.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선지자에게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지적하는 대로 그의 모든 죄를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것이 뭐냐? 그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어떻게 씻으시냐? 철저히 씻어달라고 합니다.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되리라.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것,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회개가 오늘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재물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주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라. 아말렉 족속들의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아말렉 족속들과 그들이 키웠던 가축과 살진 소들도 다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29페이지에 선지자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불순종하는 왕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였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니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사울은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끌고 온 건데 우리 백성들이 자기가 지시해놓고서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져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할 정도. 여러분, 이러한 변명들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으나 사울이 시킨 거예요. 사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려 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1882년 8월 10일자 사인지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려고 애를 썼으며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 선지자를 비난하였다. 예. 오늘날에도 비슷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울같이 그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예.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불평불만과 비난을 하기에 급급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는 일은 사울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면 그들은 책망을 모욕하고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사람을 비난한다. 사울이 만일 자신의 결점을 바로 보고 고백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인 경험은 장래를 위한 보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훗날에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올 실수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당을 찾아가는 일 정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최후를 맞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그가 거룩한 책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적은 사람은 국가를 위한 현명하고 안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시험을 참을성 있게 잘 견뎌냈더라면 그와 그의 집에는 보좌가 든든히 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위한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그는 제거되어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어떤 기준인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찾으십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예, 양치기, 하프 연주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까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실패자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 치명적인 기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높이고 있으면서 결국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높인다면 불평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모든 행동은 가장 엄격한 성실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셨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의 일차적인 관심사로 삼기로 거절하고 하늘의 원칙을 그가 지도하는 정부의 원칙으로 삼지도 않았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이 실패가 우리들의 생애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또 그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1893년 편지 70일에 보니까요. 다윗의 양심은 잠들었거나 죽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기를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다. 예. 그는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스스로를 달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삼합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분만 한다면 이 대열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 깊이 거짓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크게 혐오하였다. 우리들이 눈을 감거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남의 죄를 지적하다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면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에 관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숨김없고 변명 없는 회개를 통하여 그분께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이 땅의 남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